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스스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모시어 드릴 때 그 기쁨에 넘쳐서 부른 노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자라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은 우리 몸의 대표격인 지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흠 없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삶 전체가 깨끗하다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흠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신자이고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고 세상에서는 노멘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하게 썩은 냄새를 피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흠이 없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불신자에게는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상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싹이 터서 악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우리 심령을 썩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정결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마음이 참으로 정결하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정결함 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어두울 것이고 불안과 공포, 번민과 고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 생활이 항상 광명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나타나기를 항상 앙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에 대해서는 근신하여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항상 근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해야 합니다. 또한 허탄이라는 뜻은 향락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향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청춘 남녀들이 향락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장래도 아랑곳 없이 다만 오늘의 만족과 순간적인 쾌락에 도취되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의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이 진실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는 자기의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로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땅으로 맹세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책임 없이 함부로 맹세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거짓 맹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정말로 엄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약속을 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헌금 약속, 교회 출석,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약속, 봉사하는 약속, 이 여러 가지를 약속해 놓고도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지도 않는 신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맹세입니다. 죄악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 혹은 계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일단 약속을 했으면 내게 해롭더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이 깨끗한지,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넘나들면서 탄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말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말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주님의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주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주님이면 다 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손이 깨끗한지, 우리의 마음은 교회와 세상 두 마음을 품어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말은 항상 진실한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영광의 왕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게을리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나태하고 불성실했던 청지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무능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위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주님, 육체의 병고와 정신적인 낙담과 영적 고통에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 중에 홀로 있는 형제 자매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평온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신실한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말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